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예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더 이상 이곳 저곳의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worshippers, 즉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영, Holy Spirit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아버지, 그분들을 우리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거룩한 곳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제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구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한번 더 함께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를 힘차게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가려러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날개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아버지 덮어주시옵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옵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아버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은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상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시간 되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마음들을 접어놓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세상에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나의 신음 같은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며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고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입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들음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욥기 27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의 욥의 친구 3명과 욥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3번의 사이클을 돌렸는데 마지막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2번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욥의 친구들과 욥은 8번에 걸쳐서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가지고 8번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과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쪽에서 하는 것이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욥,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들이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는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8번 정도 반복이 되고 이제 오늘 끝이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누가 이긴 것 같으세요? 이건 누구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논쟁은 서로의 상처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끝내는 서로를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말이 오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더 이상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은 논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의 논쟁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욥 보고 네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얼굴을 안 보는데 이것이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요. 이제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말이 거칠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게 친구들한테 하는 말도 거칠기가 그지 없지만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2절에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이렇게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느냐면 나의 정당함을, 나의 옳음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앞부분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텐데 욥의 옳음을 증명해 주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욥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지경이 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면 하나님 없어라고 이야기하던지, 하나님 내가 지금 참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 아니 어쩌면 말씀 못하시는 하나님을 안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섭섭한 전능하신 살아계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놀랍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본인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 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탄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 내 안에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이거는 뭐냐면 욥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욥을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욥은 내 목숨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내 입술을 가지고 악한 말이나 속이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욥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형편이 돼서 내가 다 망하고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욥은 지금 친구들한테 나는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에게 있어서 오늘의 고백은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은 욥이 망하고 병이 든 이유는 욥이 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때문에 병이 들고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고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부자로 살고 병이 들지 않은 것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병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내 행동한 것으로 내가 충분하게 부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 분명히 욥은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정도의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내 자식들이 한 번에 죽을 정도의 죄를 내가 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망하게 한 것을 욥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셨다고 해서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내가 빈몸으로 돌아갈지라 하고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로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한 것도 욥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내가 잘해서 복을 받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구분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내 공로가 돼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내 공로라고 하면 내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내가 그때부터 섭섭해지는 거죠. 욥은 이 바닥을 치면서 욥이 철저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올바르게 살았죠. 올바르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이 안 걸리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욥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는 신앙이 아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가 바뀌는 시대에 나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근데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자신으로 한번 국한해 보자고요. 어쩔 때는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이 막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막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거친 풍랑을 만나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일이,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이것이 일어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는 이제 골라 듣는 재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일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데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영생을 취하는 문제에는 너무나 등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줄 알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은 하나님은 비록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내 이야기 안 들어줬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내 믿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욥이 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욥이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의리 지킵니다. 욥이 참 멋있어요. 그런데 욥이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은 비록 그런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는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좀 점잖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를 보세요. 7절부터 얘기하는 거를 어떤 주경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이건 욥이 일반적인 악인에게 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기가 좀 어려워요.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쪽이에요. 7절부터 볼게요.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위선자가 얻는 게 있다고 한들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욥에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욥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욥에게 공격하고 했던 것들은 친구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욥에게 무슨 원수가 있었나요? 근데 내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 원수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 같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 같잖아요. 세상에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멀리 있는, 욥이 여기서 망했는데 욥을 뭐 망하게 한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누가 와서 공격했어요? 없었어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 친구들 아니겠어요? 가장 큰, 욥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들, 악인들,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 위선자들. 욥도 친구들에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욥기 6장 15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했고요, 나의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좀 심한 표현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웬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욥의 마음을 이해하면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망하거나 병이 드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끊임없이 얘기한 게, 너희들 내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이 벌을 받으면 너희들이 벌을 안 받는 게 정상이냐? 라는 표현을 막 썼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두고 보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위선자라고 했거든요. 너희들은 나한테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죄를 짓는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니들 말대로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면 내가 니들의 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도토리 기재기 하는 사람들인 거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난 죄보다 낫다, 아무 의미 없어요. 더 나아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환난이 닥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그런 너희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도 내가 궁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궁금한 거예요. 너희들 나 같은 고난이 오게 되면, 너희들한테도 오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까? 내가 참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도 의로운데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궁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욥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태까지는 욥이 잘못해서 그런 고난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고난이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갑자기 그런 고난이 임하면 그때 그 친구들은,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그때쯤 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들은 욥의 심정을 모르죠. 욥의 이야기를 듣고 더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욥이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는 욥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더 피나게 했지, 치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무익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들은 위로하였고 욥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말라 비틀어진,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째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신학은 안식일에 저 불쌍한 사람도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죠. 하나님의 날 이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무익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익한 말인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익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입을 조심한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거룩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이틀 전에 그 강사로 오신 분은 하셨던 분은 고성준 목사님이셨어요. 수원 한학교의 목사님이셨는데 이 양반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어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1년을 샀는데 그 선배가 너무 불쌍하니까 불러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데 이 고성준 목사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믿음의 집안이라 모태신앙이라고 안 하고 조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조부모부터 믿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렇게 자기도 이제 너무 허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전능자라고 표현했던 욥의 마음은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기도와 무익한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허구를 다 써도 어떤 기도는 무익한 기도가 되는 것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무익한 기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훌륭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섞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무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도는 막 하는 거예요. 물론 대중 기도를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죠. 그러나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저는 막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있는 기도하는데 뭐 이거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욥기 13장에 욥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두 가지만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로부터 숨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가져가시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하겠으니 주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적으로 여기십니까? 주께서 낙엽을 괴롭히시겠습니까? 마른 결을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주께서 내 쓰라린 과거를 기록하시고 내 어린 시절의 죄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주께서 또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뚫어지게 지켜보며 내 발자국을 제한하시니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썩은 것처럼 쇠약해지고 좀먹은 옷 같습니다. 이게 욥의 기도였어요. 이 본문이 나온 날은 2주 전 수요일이었고 이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저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네, 주님 두 가지만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간절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저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있는 차도예요, 차도. 차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차도를 집사람하고 이렇게 아침에 걸었어요. 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님께 그 순간에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 감정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혼자 속으로 한 거죠.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집사람하고 걸을 수 있는 시간을 20년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바로 1초 만에 내가 하나님,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30년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삶에 대한 그렇게 애착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이렇게 걷는 느낌이 이게 정말 좋았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은 고백이었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큐티를 나누는데 집사람도 그 본문 갖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저한테 그랬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나는 이걸 갖고 우리 남편하고 내가 하루 상관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루 먼저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허락하시고 안 하시고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너는 모세가 뭐 그렇게 고백을 해도 가나안으로 안 들어보내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세의 그 주여 나로 들어가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어쩔 때는 예스, 어쩔 때는 노라고 응답하시잖아요. 어쩔 때는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어찌 무익하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기도 드리는 것, 그거 매일 똑같은 기도 드려도 다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내 마음속의 중심의 고백이면 좋아요. 욥이 고통 중에 악을 쓰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외칠 때 하나님 그 기도 안 듣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셨습니다. 아픔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많은 말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 좋은 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좀 더 단순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익한 기도가 아닌 유익한 기도를, 사람들에게 무익한 언어가 아닌 유익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이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아픔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간절함과 더불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와 하나님에 향한 진솔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처럼 기도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엘리바스가 없는지, 빌닷이 없는지, 소발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유익한 언어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